오늘 말씀 제목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제목입니다. 욥기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굉장히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를 뒷받침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만나고 칭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욥기 1장 3절에서 욥은 이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랑하실 만하시죠. 하지만 사단은 또 어떤 존재입니까? 늘 시비거리를 찾아다니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온 세상을 둘러보고 오는 그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또 자랑하시고 싶은 마음은 그럴 것 같았습니다. 자, 이렇게 사단에게 야, 세상 좀 돌아보니까 어때? 엉망인 것 같지? 그렇습니다. 엉망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이 우스 땅에 있는 욥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정말 나는 그 양반을 보면, 그 친구를 보면 정말 내가 기분이 좋아. 내가 그런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 내가 참 못 봤어. 그리고 그는 나를 경외해요. 그리고 그가 나를 경외하는 그 이유 때문에 모든 악에서부터 떠나는 그런 모습을 내가 보고 있어. 사단, 너는 어떻게 봤어?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단은 뭐라고 그러니까, 에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세상 둘러보니까요, 까닭 없이 그렇게 하는 인간은 제가 못 봤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살펴주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전혀 다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자 사단이 이제 또 이렇게 한술 더 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신다면 아마도 욥은 단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치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닐 거야. 욥은 아무리 네가 그래도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 욥을 시험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사단은 어떤 마음이 되어졌겠습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욥을 어떻게 흔들어서 하나님을 망신스럽게 하는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욥의 일생에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고 더더욱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합니다. 예상치 못한 이 고통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된 욥의 이야기. 하나님은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욥 전체를 통해서 한번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욥에게 주어진 고난의 이유라는 측면에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를 듣고자 합니다. 욥기 1장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욥을 향한 사단의 시험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그동안 욥이 정말 즐거워했고 기뻐했고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바 사람들이 와서 그의 소와 나귀와 그 모든 가축들을 빼앗아가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16절에는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면서 그의 양떼들이 다 불살라져 버리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또 17절은 어떻습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종들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이 함께 식탁에 앉아서 모두가 맛있게 먹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졌고 그리고 모두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2장 7절은 어떻습니까? 2장 7절에는 사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생명만큼은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생명을 빼고는 모든 것을 다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장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해서 다 무너져버리고 망쳐지고 아픔을 주는 고통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다면 이제 2장에 와서는 그의 육신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면서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욥이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 이것보다 더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욥은 그 고통이 아마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배나 더하였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여러분, 이유를 알지 못하고 겪어야 하는 이 고통의 깊이를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어떻게 좀 헤아려지시는지요? 좀 전에 윤희석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태원 참사 그 현장을 비추어주는 영상들을 보고 뉴스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단지 그곳에 젊은 날에 호기심이든 무슨 이유든지 간에 단지 놀러 갔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압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숨을 쉬다가 갑자기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그러면서 서서히 자신이 의식을 잃고 죽어가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친구가 있고 가족들이 있다면 어떤 심정이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도 지켜보았습니다. 수백 명의 친구들이 그 속에서 기다리다가 물속에 잠겨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영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 자식이, 내 친구고, 내 직장의 동료가 그리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은 이유를 알지 못해요. 왜 죽어야 하는지. 그 심정을 우리가 얼마만큼 헤아려볼 수 있겠어요? 그저 안타깝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저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욥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어떻습니까? 1장 22절과 2장 10절에서 욥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차피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갈 텐데 내가 여기에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는 거 그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 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라고 하는 그 아내조차도 외면했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다면 내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아야 할 뿐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있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또 넘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종결되어지고 잘 견뎌내었다라고 끝나면 참 좋겠습니다만 4장 7절부터 친구들의 말들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2장 11절에 보면 세 사람의 친구들이 욥이 이러한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욥의 형편을 보고서 나름대로의 해석과 생각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해석과 생각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그것은 욥을 결코 위로하는 말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고통을 더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던 친구들의 말, 그 내용 속에는 욥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죄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야, 욥아, 너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참담해서 너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정리가 안 되는 심정으로 너를 지켜보았다. 그런데 우리 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결론밖에는 없더라. 너 혹시 우리가 모르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늘 욥이 당하는 이 고통의 문제는 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이건 아닌데, 야 이건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앞에 있는 부분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욥의 고통당하는 그 어려운 부분들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고통당하는 친구의 모습에 대하여서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개인적 고통이 면제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지금 그 고통에 처하지 않다고 해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막무가내로 재단할 것이 아니라 지금 고통당하지 않는 그 사람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 고통을 줄여주는 데에 힘을 쓸 의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덜어주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너 잘못한 거 있으니까 이 일을 겪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이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만의 해석과 판단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말은 욥으로 하여금 더 견디기 어려웠던 고통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그들 친구들만의 생각이었을까요? 사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매우 치밀한 방식으로 욥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단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단을 욥을 궁지에 몰아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수포로 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8장 1절부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끝없이 이렇게 되어도 너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라고 하는 이 물음으로 사단은 계속해서 욥으로 하여금 뒤돌아서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욥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육신의 고통과 가족의 상실, 경제적 손실, 이웃으로부터의 조롱을 겪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한 목적은 방금 말했던 것 한 가지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든 것에서 돌아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38장 1절부터 4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이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욥이 이유 없는 고통의 자리에 있음에도 죄의 문제로 집요하게 공격하는 그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고통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입을 꾹 닫고 계셨습니다. 그리고서는 38장에 등장하셔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신다는 말씀이 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그리고 말해봐라. 이렇게 추궁하십니다. 앞서 친구들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욥에게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에 또박 대꾸하는 욥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탄식하는 조에 그런 안타까움을 표했던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너 참 친구들하고 말 잘하더구나. 너의 말을 들어보니까 나는 공의를 행하지 않고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고 너를 통해서 네가 정말 억울한 일을 겪도록 만든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네가 말하는구나. 좋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너에게 묻는다. 너 그렇게 또박또박 말대꾸 했던 것처럼 나한테도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리고서는 무엇을 시작하십니까? 창조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주의 질서를 말씀하십니다. 생명들 하나하나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을 다스리고 돌보셨던 것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는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바로 그때 너 어디 있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리고 이 생명들에게 누가 지혜를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대답해봐라. 그리고 네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면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마. 40장 14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질문에 대하여서 욥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 제가 한 말씀 드리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40장 4절에서 욥은 하나님의 추궁에 대해서 단지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내 입술을 가릴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겉모습으로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사단은 그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무슨 수단을 다 쓰도록 허용은 했지만 사단으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욥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인생들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예상하지 못한 무수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저의 삶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10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했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는 80의 인생을 산다고 해도 실상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는 실속을 챙긴 사람이었습니다. 삼촌 라반이 야박한 모습으로 야비한 방식으로 그의 모든 재산 정식을 방해하면 그 또한 야비한 방식으로 삼촌을 우습게 만들어버렸던 야곱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1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집트의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어르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 제가 130입니다. 그런데요, 130을 살면서 제가 뒤돌아보니까 제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 인생은 참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험악한 날들을 보낸 그 야곱, 그리고 그는 마지막 날에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욥을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 인생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긴 날 동안 험악한 인생,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인생 가운데에서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확인시키며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끝마쳤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 야곱이 마지막 인생을 마치면서까지 그 증거하고 싶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라고 자녀들을 축복했던 그 모습.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은 이 욥기가 끝날 때까지 그가 겪었던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등장해가지고 야, 욥 파이팅! 잘하고 있어. 사단이 너 아무리 힘들게 하더라도 너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단수를 붙여놨으니까 너 이거 기억하고 그것도 지나갈 거야. 조금 더 견뎌봐.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참 난감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 고통 역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아무리 가혹한 상황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뭔만큼은 건드릴 수 없다고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단이 이 욥을 시험하도록 만드는 그 고통 가운데 빠진 모습을 보고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이겨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고통에 넘어지지 않고 그 고통이라는 상황 속에 매몰되지 않고 잘 이겨내어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 고통을 이겨낸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강조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한 능력은 욥기 38장부터 시작되는 욥을 향한 질문 속에 계속 되어집니다. 욥을 향해서만 이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욥에 향한 질문은 사실상은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생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질적인 차이입니다. 본질상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와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매일의 호흡을 주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사는 이곳에 함께 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단이 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을 땅에 넘치게 하시는 까닭에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에 올려주신 까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경외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곧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제 기도를 잘 들어주시니까요. 나의 형편과 처지를 잘 살피셔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니까요. 그리고 나의 계획한 바들을 잘 이루어 주시니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되어졌던 모든 삶의 시간들이 거꾸로 돌아가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여러분의 계획한 것들이 하나도 들어맞지 않고 여러분이 절박한 심정으로 구하고 찾았던 그것들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 하나님을 평생토록 동행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욥기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 사단이 우리에게 이같이 말하고 너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너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고 해도 너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단의 위협에 노출되어져 있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 속한 지체들 여러분, 저와 여기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포함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칭함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욥기에 함께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 고통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줄 것이고요. 그 고통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고통으로 인해서 뒷걸음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해서 그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제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손으로 친히 만들어주신 나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두렵고 감사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존중하며 동행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라는 물음 앞에 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내 평생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마음으로 이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